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주일마다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47년, 48년,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누렸는데 이 안식년을 가지는 동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한 소식을 들었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은 우리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I cannot believe it.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충격을 받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었던 소식 때문인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이같이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충격받았던 강조점은 뭐냐면 속히 빨리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는가? 그 정도로 바울이 충격받았다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빨리 떠나고 변질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과연 얼마 만에 이루어졌을까? 에덴 동산에 있은 지 얼마 만에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리를 해보았는데 저의 결론은 1년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타락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를 갖는 것 어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비로소 가인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비로소 아벨을 가지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았던 시간은 1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변질되기가 쉽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일같이 속히 떠나는 것이 쉽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질문들 또는 성경적인 궁금증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목회자인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해야만 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은 이런데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만약에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면 대답해 드리고 아니라고 하면 제가 공부를 해도 저에게 여전히 궁금증이 있다면 또 다른 교수님을 모셔다가 여러분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물으셔야 되고 또 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 성경의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해석이 궁금해서 주님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위기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얼마 전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문제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또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며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또 다른 뒤에 음모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예수님은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답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반응, 두 번째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1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며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또다시 공격하려는 의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움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또다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었던 이유를 너희들이 곡해하고 변질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해라라고 하는 그 말은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혼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꾸로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목적을 변질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음의 완악함이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합니다.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까지 이용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에게도 찾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뿌리 깊은 죄악과 같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의도와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에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마치 바울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베일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영혼 가운데 그 베일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을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저녁에 하트포드 근처의 학교와 대학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현장과 온라인 가능하면 현장으로 오셔서 다른 자녀들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부흥의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오셔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용하려는 그런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의 뿌리를 성령 하나님 불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려져 있는 마음과 우리의 가려져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베이들을 가려주고 불태워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 수 있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하트포드 근처에 있는 대학교와 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자녀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자녀들의 부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부흥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 하늘문이 여시고 화장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다른 자녀들의 부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나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